예, 오늘 성경 바로 보기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책 성경 바로 보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 저자는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이라고 1920년대에 이 책을 이제 했고요.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도 원래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기계공학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학을 하셨던 분은 아니고, 근데 성경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기계공학이나 이 공학에서는요, 요즘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설계도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도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걸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그 도면처럼 제작을 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책을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이제 성경 바로 보기라는 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의 두 가지 본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사람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두 본성이 있습니다. 두 본성이 있는데 이게 보통 불신자에게는 자연인의 본성만 있고 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본성만 있으면 좋겠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도 그 전에 우리는 육체가 아직 썩어질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자연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이 서로 싸우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 모습이 이런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을 이제 자연인, 내추럴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일단 물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그 물속에서 나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육체적으로 이미 태어난, 우리가 그 썩어질 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한 게 6절에서 이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자연인이 그럼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보면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창세기 5장에서 보시면 나오지만 아담의 형상을 따라 이제 지어진 그 태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미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났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다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사랑스럽고, 지금이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뵙기에 다 사랑스럽긴 한데 그 아기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의 모습하면 많이 얘기합니다. 천사 같다고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죄와 함께 태어난 사람, 죄의 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 그 사람들이었고 무지함이고 눈먼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있었을 때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성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지나간 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다.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대로 죽으면 지옥을 가나 이 얘기가 나오실까봐 제가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어떤 지각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나이 때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은 파이디아라고 해서 어떤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지각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 그런 연령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나서 무슨 열병을 앓고 죽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거는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속에서 나온다. 이러한 특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연인, 지각이 어두운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나오나요?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없나요? 예.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자연인의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썩어질 몸과 함께한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었던, 영이 죽은 상태로 있었던, 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우리가 보통 영혼 육을 얘기합니다. 많이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했었는데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전에 걸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육은 세상을 지각하는 기관이다, 인지하는 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혼은 이제 마음, 그 다음에 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영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지각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죠. 다시 태어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원래 자연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랍니다. 이 두 가지 본성 중에 자연인의 어떤 본성이 있고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이제 본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근원이 있잖아요. 원천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그런 어떤 근원, 소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의 근원, 부모가 누구냐? 이 저자는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 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과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다고 합니다. 이 씨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남자의 씨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났어요. 근데 그 씨가 무엇이냐?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씨고 이 씨가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제 이 클라렌스 나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역할이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새 본성인데요. 새로운 본성, 영적인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본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본성 중에 영적인 본성은 그분의 씨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 본성 자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지으시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의로우셔서 안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은 주간 많이 이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우리는 거듭났는데도 어떻게 죄를 짓느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본성, 이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우리는 그 전에 자연인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신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야, 내가 진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라는 것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자의 회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거기서 더 낙담을 해서 나의 구원까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분명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구원받은 너희들한테 그것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에게 자연인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본성과 자연인의 본성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태어났음에도 다시 태어나고 이제는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이거 나는 뭐냐 이렇게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본성은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본성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본성이다. 그리스도가 죄를 지으실 수 없죠. 예.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신비, 그죠? 이 신비, 영적인 본성, 신비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은요, 우리 안에 누가 있냐?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정말로 부끄럽게도 그런 것들로 이제 죄를 짓는다. 왜? 우리 육체가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냐? 영적인 사람은 이 책에서 영적으로 비추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비춤을 해서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는 창조물이다. 창조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이게 우리한테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영적인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자연인의 마음. 예, 눈도 그려져 있고, 뱀도 그려져 있고, 원숭이는 교활함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작 같은 거는 이제 그 교만, 그 다음에 돼지는 욕심,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눈은 반쯤 감겨 있습니다. 왼쪽에, 그죠? 예. 요즘에 영화나 이 드라마에 보면 연예인들 중에 좀 그 여자 연예인들이나 남자 연예인들이나 눈 이렇게 반 이렇게 하는 게 좀 매력적이신 분들이 있나 봐요. 공교롭게 그걸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각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좀 반 좀 감겨 있고 저도 눈이 큰 편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지각에 눈이 열려 있습니다. 눈이 크게 열려 있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안 돼요. 예, 훌륭한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어떤 것이 내 마음이냐. 그런데 이게 싹 분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떨 때는 이 자연인의 마음이 굉장히 풍성했다가 창궐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영적인 사람의 마음 이게 이제 풍성하게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미 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달라라는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 예,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원래는 한 가지 본성 자연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새로운 본성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아까 니고데모한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태어나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 아니 내가 어머니 태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자연인은 반대의 인격과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자연인은요.
근데 이 신자 안에 두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체 안에 이 두 가지 본성이 들어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들도 옛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신자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 자연인, 자연인의 본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령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한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똑같은 갈라디아서인데 5장 17절과 2장 20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가요? 제가 비교 이렇게 적어놨죠. 비교 적어놓은 게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십자가에 막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자연인의 본성이 죽은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다른 어떤 이단 교리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 새로운 본성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이게 두 개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장 20절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 그런데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육신, 내 어떤 죄의 본성으로 태어난 육신,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서로 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분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어떤 본성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그리고 혼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육적인 것들 완전한 그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 이 육적인 것은 우리와 아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에서 나오는 본성, 육신에 나오는 이 본성, 그래서 이것을 육신이 성령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려는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좀 길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 말씀은 영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다라는 것. 그 성향, 지금 이 성향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좀 헷갈리죠, 이 문장이. 자,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죄송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문자가 뜨는데.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 교리에서는 교단에서는 나와 어떤 죄의 성분을 그 성품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도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그러한 교단 교리가 들으면 이제 아시는 어떤 교단인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죄를 이제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으로 그 17절의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느라. 17절과 18절은 어떻게 보면 같이 읽어야지 따로 읽으면 17절은 내 안에 있는 죄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닌 이 죄가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우스운 논리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다라는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왜 선한 것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9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보세요.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나와 그 죄를 짓는 이런 성품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자연인의 본성과 영적으로 태어난 그 영적인 본성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법칙인데 이게 원리예요. 모든 사람한테 행동되는 적용되는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선과 악이 같이 있다. 어떤 한 본성은 선한 것만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악에 대한 것만 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본성. 이 두 가지가 다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22절에 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 속사람. 그런데 그 반대는 내 지체들 안에 그 반대 어떤 육신적인 것, 속사람 말고 육신적인 것은 자꾸 악을 따라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악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쾌락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로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을 갖고 있는 한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완벽하게 그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죄에 무뎌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존재가 거기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괴로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신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얘기합니까?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 시적인 표현이 개역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여간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영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쭉 얘기하는 거 약간 반복되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어떤 구절을 보면 이거를 책임 전가를 해서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있는데 거기서 죄를 짓는 거다.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두 가지 본성을 그걸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본성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나 말고 죄가 있다. 그런데 이게 자연인의 어떤 본성인데 이 두 개가 나 안에 동시에 존재를 하고 때로는 이것이 내 어떤 속사람을 계속 이기려고 하고 그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나는 정말 비참하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존재, 영적인 본성이 타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두 본성 간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옛 성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전쟁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향상시키거나 멋있게 보이려고도 하면 안 되고 신뢰해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옛날에도 이렇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육체를 향상시키거나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어떤 육체를 통해서 신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그 염색 얘기를 뭐 지난주에도 하긴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흰머리가 한 30대 중반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염색을 딱 했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이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뢰를 한다는 말, 이 육신으로 내가 뭔가를 꾸미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젊어 보이고 내가 좀 뭐 이렇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요즘에 제가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했죠. 사진 찍은 사진을 보면 제가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았나. 나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신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외식하는 자, 뭐 위선자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에 대한 논쟁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냥 성도로서 신자로서 받는 핍박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냥 설렁설렁 좋게 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육체를 통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을 억눌러서 정욕의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들 육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과연 뿌리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으로 많이 이제 번지고 있죠. 뭐 미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뭐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지만 뭐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다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미투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상황이 있었을 때 과연 나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칠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 이게 기회가 주어지면 과연 그것들을 내가 거기서 그냥 딱 눈 감고 그걸 받아들일지 어떨지 그건 사람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그만큼 이 본성이 자연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본성을 자라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제 그 개성경에서 보시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흠정 성경에서는 말씀의 순수한 젖.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훈련으로 성장을 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거 좋지만 찬양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본성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 뭐 당연한 말씀들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성령으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에게 이제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끊어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8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예전에 어떤 것 몇 번인지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손으로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내어 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 내버리라. 내가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정말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불신자들을 거르는 그러한 작업들이 흰 왕좌 심판에서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때는 잘라버리는 게 낫고 눈을 빼버리는 게 낫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나오는 거 교훈적으로 본다면 서서히 줄여나가기보다 단번에 이제 그만둬라라는 것, 육체적인 것들을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체를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원래 뜻은 이제 몸의 일부를 죽게 하라는 거죠. 지체가 멤버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냐? 어떤 나의 어떤 자연인의 성품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끊어버리라는 거, 이거 단번에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단번에 잘라버리는 것, 육신에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 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품으로 자라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성가 이제 그 작곡가 작사가 중에 미국에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동성연애자였어요. 동성연애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찬양을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이제 찬양을 짓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느니라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동성애라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본성.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걸 치료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해서 그 말씀 복음 성가에 대한 복음 성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말씀으로 불변하지 않는 시대에 불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분명한 죄입니다. 그 사람 모두 이 자리에서 모두 불로 멸해서 죽여야 되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동성애자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게 딱 바로 끊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거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이것들을 치료해야 되고 지체를 죽여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데니스 저니건의 그 간증에서도 보면 처음에 5살인가 그때 이제 동성애를 처음 알았대요. 자기가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를.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신학을 하면서도 그걸 알았대요. 그거를 버리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끊는데 굉장한 오랜 기간이 걸릴 만큼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지체를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극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뭐 의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모든 과학이 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는 뭐 제3의 성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여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이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랜 기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일하여서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제 그 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이 자연인의 본성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지체를 죽이고 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무거운 것이 있고요, 얽매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것들을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 있고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입니다. 우리를 쉽게 얽매는 이런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달리자, 목표를 향해서 달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거운 것들과 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나를 억누르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거운 것들은 영적인 삶과 성장의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은 지금은 바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내 영적인 양식에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무거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죄는 다 우리한테 무거운 것이다라는 것. 짓누르고 경주를 방해하게 됩니다. 경주를 할 때 뭔가를 매면 힘들겠죠. 예, 무거운 것도 떨쳐버리고 죄도 떨쳐버리고 경주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무거운 죄들은 무겁게 하는 것. 시편 32편 3절 4절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게 되었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화했나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무겁게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에 대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또 이 무거운 것들을 성장을 방해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제한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단번에 끊어버릴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안에서 일하게끔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방해 요소나 이런 성장 요소들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 본성이 새 본성을 짓누르고 허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위가 잘라졌죠. 이미 잘라진 나무에서 이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 나무가 잘라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옛 본성,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어떤 신분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옛 본성이 새 본성을 짓누르고 허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 태어난 사람의 마음의 영적인 생명이 심겼지만 그루터기 즉 옛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잘려져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싹이 나고 있죠. 예, 가운데. 이 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새 본성, 예,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억누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자연인들은 원래 이렇습니다. 예, 육신의 일들을 합니다. 원래 잘려져 있지가 않죠. 예, 가운데가 썩둑 잘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성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 본성이 올바로 형성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자, 한번 잘렸죠. 잘리고 그 위에 다시 이제 나무가 가지가 맺고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뭐 9가지 열매, 9가지가 이제 한 가지지만 단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맺혀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과 죄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그루터기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뿌리채 딱 뽑혀가지고 거기에서 나무가 새로 씨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중간에 자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이제 이 뿌리와 이런 그 썩어질 육신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림으로 이제 두 가지 본성에 대한 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형상으로 해서 쭉 나온 이런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출생에
출생을 이제 받은 사람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런 영적인 사람의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운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겉에는 옛 본성이 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가 굉장히 이제 굵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새 본성, 성령님이 새 본성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가야죠. 완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챕터에서는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 가지 본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본성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본성이 한 인격체로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있고 그 죄를 미워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이기느냐, 이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성령 안에서 자라가고 이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 육적인 본성이 계속 나와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나뭇가지에서 그 밑에서 나온 나뭇가지가 위를 덮는, 그래서 더 이상 햇빛을 보고 자랄 수 없는 그 가운데 이제 자라나고 있는 싹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두 본성 간의 싸움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조금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막 하고 뭐 이게 이거 저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는 그겁니다. 본성이 우리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끊고 제한하고 이기려고 이제 노력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것. 우리의 인성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 말씀으로 우리가 그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성품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우리 대전의 침례교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